3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일 가운데 좀 곤란하게 느끼고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름을 줘달라고 할 때 좀 곤란함을 느낍니다. 가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목사님 제 아이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 지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름 지어주는 게 어렵게 느끼냐면 저는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정수예요. 바를 정자 목숨 수자. 정의의 사도처럼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라 이런 거란 말이죠. 제가 진선이의 이름을 질 때도 진리대로 선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제 아들의 이름을 졌고, 의선이의 이름 역시도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라 이런 의지를 갖고 졌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제가 살도록 교육하지만 또 본인들이 살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내야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이름은 자기의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갈 건가를 담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져주는 것보다 더 올바른 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적어가는 게 아마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에게 부탁하는 건 자식 이름만이 아니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업체 이름 좀 줘주세요.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 철학을 갖고 그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갈 건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에 따라 그 이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체의 이름도 누가 짓는 게 좋아요? 그 기업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사업체를 운영할 건지를 기도하면서 저어가는 게 올바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어 있는 자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은 이름 안에 그 존재를 다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그 이름은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가서 너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그렇게 말씀할 때, 아니 내 백성에게 내가 갈 때 너를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규정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름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성경에 언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이거죠. 깃발 되시는 하나님. 깃발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건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또 여호와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뜻은 목자라는 의미예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3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의미는 헛되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헛되게 하거나 가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죠.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함부로 불러봐야지. 내가 막 불러봐야지. 그래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진짜 막 끝에 가서 그래 진짜 하나님을 막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부주의한 경우, 부지불식간에 조심하지 않아서 별 생각하지 않아서 주의하지 않아서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구체적인 환경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 저주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저주하거나 욕할 때조차도 그렇게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거나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서양 사람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 화가 날 때 뭐라 그래요? 지저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에이 제기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얘기해?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갓댐 이런 말도 다 욕하는 거란 말이죠. 욕하는 거.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간혹 드러나는 걸 한국 교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지고 갈라질 때 보면 어때요? 그냥 두 패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막 기도하면 한쪽에서는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막 욕지거를 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층에서는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뭐 목사님을 중심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저 광야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자꾸만 거들먹거리냐 말이죠. 예? 그런 집회에 나가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시민의 이름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그런 일을 하려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동원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반대의 어떤 정치 세력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분이 얼마나 그냥 막갑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해요? 자기보다 못해?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죠. 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냐고.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의 개인 것처럼, 나 그냥 형편없는 그냥 친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막 갖다 붙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일이 참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한숨을 그냥 푹 쉬면서 주여,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하찮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우리가 취급하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훨씬 더 못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죽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뭐예요? 교회 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왔어요? 도적질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그 목적을 잠시 뒤에 감추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들어와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참된 성도인 것처럼 들어와서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걸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구촌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할 때 교회 오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년부에서 퍼스펙티브스라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선교학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열었어요. 1인당 그 등록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명 정도, 40명 정도 그때 들었는데, 처음 이제 등록 받는 그날 그 형제랑 한 자매가 둘이 신실해 보였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등록을 받게 했어요. 회비를 받고.
그 형제가 신실하게 잘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막 진행이 되니까 이 형제가 자매, 내가 이제 나머지 오는 사람은 천천히 여기서 그냥 등록 받을게. 자매는 들어가서 강의 들어요. 이렇게. 그 자매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끝나고 나와서 뭐 형제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데 보니까 등록금 받은 걸 다 가지고 날른 거야. 40명이니까 얼마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룩한 척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척은 다 하고 봉사를 그렇게 성실히 하는 척은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냥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어떤 형제가 자매랑 사귀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너무 다 이렇게 신실해 보여서 좋아했습니다. 잘 사귀라고 축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두 사람 사이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매의 마음이 좀 형제에게서 떠났다는 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따로 들었어요. 형제를 만나서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자매의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더니 형제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매는 나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 자매를 너한테 주셨다 그러셨냐? 그랬더니 그렇대. 알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주에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 형제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건하시는 분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약속 하나 지키지 않는 그런 분처럼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더 정확하게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거짓, 거짓말 이런데 이렇게 번역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단어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똑같은데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됐어요? 거짓이라고 번역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거죠. 거짓말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그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욕되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저놈을 속여 먹어야 되겠다고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주의한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기도라는 영역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제게 뭔가를 부탁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없어. 그냥 마음에 그렇게 들어주기가 그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하죠. 네. 진짜 기도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거부하는 걸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가 자주 의뢰 뭐라고 반응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근데 정말 기도했어요? 네.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응?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많았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뭔가 기도 부탁이 오면 그냥 그 시간에 잠시 그 시간에 잠시 기도해요. 그 시간에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이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늘 기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누가 한 번 부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시간에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해야만 내가 거짓말한 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말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요. 태도. 여러분 가장 고귀한 단어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저주하거나 욕설할 때, 거짓말할 때,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 악용되어지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단은 거룩한 걸 추하게 변질시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가 딱 나오면 필사든 걸 그냥 꺾고 목욕을 하고 와서 새로운 붓을 들어서 여호와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필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꼭 말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모음만 따와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 대처해 불렀단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너무 일상에서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적인 언어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언어는 가치의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치의 전달의 수단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부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경박하신 분인 것처럼 신앙이 경박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쉽게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건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리는 기도를 두려워함으로 드리는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묻고야 말겠다 이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란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생각해 두려워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말로 대처해서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대처해서 부른 게 하늘 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기록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우리가 여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요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요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가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그냥 눈꼽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 앞바다 해운대 가가지고 야 바다다 이래서 바다를 딱 봤어요. 근데 그걸 지도에 딱 표시하면 어때요?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야 이거 바다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그것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아주 빈약한 정도로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조심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여야만 한다고요. 잠언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여야만 한다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어도 내가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해 가려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 하나님을 잘못된 상으로 자꾸만 그리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믿는 건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능력 있다 이러면 그냥 막 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에 휘둘려 그렇게 다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그릇된 신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요. 신관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릇된 신관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책이나 아니면 뭐 그냥 옛날 할머니들, 아버지들을 통해서 들었던 전래 동화 이런 걸 통해서 귀신에 대한 뭐 신령님에 대한 뭐 이런 이미지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잘못 생각하도록 잘못 신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마블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여전히 사주 보러 다녀. 오늘의 운세를 펼치고 있어. 홍대 앞에 가면 그냥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타로집들 아니에요? 타로집. 왜 자꾸만 그런 데 가서 뭐 점괘를 보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돈을 내고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능력 있는 목사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목사에게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드러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황당 가가지고 그냥 막 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황당 가다 막 빌던 분들이 지성면 감천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해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성이 부족했어.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그냥 목욕 재개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내 지성이 부족해. 산기도 가야지.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 그래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올바른지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모든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들어주실 거라고 잘못 착각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하는 것인 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렇게만 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목사님들이 딱 성경을 이렇게 딱 끼고 다니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이러고 다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목을 센 소리를 내면 굉장히 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인 양 착각해서 기도하면 그냥 자기 목소리로 평상시에 잘 듣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할 때만 거룩하심 이렇게 왜 그러냐고요? 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릇된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들을 주의해서 가능한 한 보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신앙생활이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쉽지 않죠. 시편 78편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반항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지네 멋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네?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주장, 성령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는 육체를 조차 살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의식해야 돼. 내가 지금 성령께 예민하지 않은 거구나. 내 주장이 자꾸만 커지는 건 내가 지금 내 안에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그분의 놀라운 경이로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선행이 뭔가요?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선행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결정을 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비록 좀 물질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조금 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결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거래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학 지도를 아이들에게 할 때 역시도 야, 그 학교가 좋대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는 것도 야, 꼭 가야 돼. 대학 안 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하게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양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사는 곳에서 존중받게 만들어야지. 나 때문에 아유 네가 믿는 하나님 아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형편없게 만드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경하며 경외하며 부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